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알듯이 우리 교회는 참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막 부유하거나 또 그렇게 또 밥 못 먹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또 하게 되고 학교를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1년이나 가겠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급기야 욕도 하고 나간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제가 이 학교를 시작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켜서 한 겁니다. 제가 하고 싶어 간 건 아니에요. 힘들죠. 이거 학교 힘듭니다. 근데 하루하루를 이제 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목사가 어디 다른 데 갈 때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데도 즐거움으로 이걸 하게 된 것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어떤 학생은 부모가 와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집에서 다니면 안 됩니까?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데 새로운 학생들에게도 그 부모에게 꼭 저는 가까이 살아도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아주 착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성숙해져가는,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좀 권하죠. 그러나 집에도 이제 갔다 올 수 있으면 자유롭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억압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이제 요구하죠. 왜냐하면은 그걸 통해서 성숙하니까 그렇습니다. 믿음도 더 성장하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게 되고 처음에는 억압적으로 새벽 예배 드리라고 하진 않아요. 처음 온 사람들은 그냥 쉬라고 그러고 그런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고 또 새벽 예배도 하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6년, 7년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선생님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못하니까 그건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서로가 기꺼이 자기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 것을 들여가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 보람 그것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학교를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또 교회에서도 함께 이렇게 돕게 되고 지금까지도 선생님들은 무슨 페이를 받지 않고 보상을 받지 않고 계속 자원으로 봉사하면서 선생님들이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유지된 거죠. 그런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없으면 학교 유지할 수가 없죠. 다른 교회가 학교를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는 학교들은 왜 그러면 선생님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성실하게 이것을 아이들을 정말 소명 가지고요. 아이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키워야 된다. 이 시대가 너무 이렇게 학생들이 삐뚤어져 나가니까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필요해서 세운 학교라는 것을 알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헌신을 한 거죠. 그래서 학교를 계속 유지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게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맡아서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이들이나 자녀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녀가 없었다면요. 여러분이 부부들이 살다가 그냥 그거로 인생을 마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의 대는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학생들 있음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있음으로써 교회가 유지가 되고 가정이 계속 대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미래를,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낙후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어요? 교회가 지켜야 되는데 교회의 미래가 사라져요. 그것도 믿음이 정말로 있는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서 믿음이 있다고 계속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교회들은 계속 힘들어질 것이고 교회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올라와서 교회를 어느 정도 지키다가 포기하게 되는 교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세대를 다시 그 다음 세대로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서 우리 다음 세대를, 그 젊은 세대들을 믿음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고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죠.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될 이유가 뭐가 있으며 가정이 자녀들도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유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가정이. 자녀들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다음 세대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가요, 어차피. 우리는 어차피 늙어가는데 다음 세대가 나라를 책임질, 가정들을 책임질 교회의 일원이 돼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이제 그 학교, 교회하고 학교를 같이 짓고 그리고 의무를 같이 파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 원을 들여서 교회하고 학교하고 의무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땅을 1,600평을 샀는데 거기에 헌신한 노인, 기독교인이 있어서 그분이 1,600평을 250만 원에 넘겨줬어요. 그래서 1,600평에다가 교회하고 학교하고 의무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벽돌을 사서 지금 이제 기초를 놓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 노인이 이 학교에 자기가 노인인데 이제 곧 죽을 텐데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이 교회에게 자기 땅을 거의 다 주고 싶다 그래서 3,000평을 또 내놨습니다. 근데 그 3,000평을 580만 원만 줘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깎았으면 좋겠다 생각한 것은 지금 당장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3천만 원으로 지금 짓는 것을 빼서 이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그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따로 돈을 모아서 이거를 땅을 사야 되는데 조금 더 깎자. 그래서 450만 원까지 내려서 이걸 3,000평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점심 시간 때 잔돈을 모으는 거 있잖아요. 그 잔돈을 모으는 거, 지난번에 잔돈 모으는 거는 토구의 학교 증거, 거기 지금 입학을 아이들이 했고 거기 이제 책상하고 의자를 더 사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국립학교니까요. 이제 국립학교로 시작을 했으니까 시설이 너무 좋아서 다른 학교들에서는 뭐 엄청 부러워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오려고 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상하고 의자가 부족해서 더 사라고 지난번에 다 드렸고, 그리고 이제 잔돈하고 조금 더 이제 오늘 점심 때 또 모이는, 오후 예배 때 모이는 그런 잔돈을 또 모아서 지금 3,000평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뭐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름으로 뭐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요. 순전히 그 민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모르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일들은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저는 믿는 거죠. 그게. 제가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잔돈 가져왔잖아요. 잔돈 우리 모으는 거 다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좀 헌신하라고 그 계약금을 좀 또 누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계약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못 팔고 반드시 우리에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그 3,000평을. 맞죠? 네. 그래서 그 일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큰 것들을 뭐 몇 천만 원씩 되는 그런 일들은 이미 많이 했는데, 뭐 손쉽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뭐 저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뭐 못 느껴봤어요. 뭐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거 못 느껴봤어요. 그냥 쉽게 모든 게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다 모든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뭐 한 450만 원 우리가 보면 뭐 금방 이루어지겠네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작은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큰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쉽게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쉽게 왔어요. 별로 어려움을 못 느꼈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작은 거니까 금방 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겠지 하고 믿고 저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뭐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지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결과는 정해놓고서 지금 과정으로 오라는 거지 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애굽에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다 데려다 놨어요. 가나안 땅에 가자고 거기서 애굽에서 출발할 때 가나안 땅에 가자고 준비해놓고 출발하자고 한 거지. 그냥 가다 보면 가나안 땅이 나올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 안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해놓고 애굽을 출발시키는 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해봐. 하면 어떻게 되겠지 뭘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우리가 어떻게 뭘 하라고요. 뭘 해서 가나안 땅 가는 거라면 광야에 왜 집어넣어요? 광야는 더 할 일 없는 데인데 애굽에서 더 할 일 있죠. 광야는 더 할 일이 없는 데라고요. 할 일이 없는 데를 왜 집어넣겠어? 하나님이 하는 걸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슬프게 가지 말라고, 괴롭게 가지 말라고. 염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염려하실 일이야. 나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내가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내가 어떻게 그 영혼을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책임지셔야지.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그 교회, 학교, 우물, 그 마을을 그게 한 5,000평 되는 겁니다. 1,600평에다가 3,000평 되면 4,600평인데 한 5,000평 되는 마을이 생긴대. 마을이. 기독교 마을이 생긴대요. 안 하겠어요 제가? 그냥 하지. 그건 무조건 하는 거지. 그 마음을 누가 주시겠어요? 아유 그냥 1,600평에다 그냥 지금 짓고 있으니까 그 3,000평이면 다 지니까 진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지 뭐. 요것만 해도 충분한데 1,600평 거기다가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거 지금 짓고 있는데요. 그러면 됐지 뭘 우리가.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냥 부담을 주셔. 이것도 해. 이것도 하면 좋겠어. 그래서 이것도 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야. 이것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 사람들에게 더 좋겠다. 나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좋아요? 나보고 오라고 하긴 하지만은, 오라고 해서 돼지를 잡아준다는데, 여기서도 돼지 충분히 먹어요.
예, 거기 간다고 뭐 되지 많이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요리하는 거 뻔해. 예. 여기서 먹는 게, 자기도 여기서 먹는 게 더 맛있대야. 자기도. 그러니 내가 뭐 가면은 거기서 먹는 게 맛있겠어? 여기서 먹는 게 맛있겠어? 여기서 먹는 게 훨씬 맛있는데 뭘 일부러 가서 돼지 먹으러 가겠냐고. 안 가도 되죠. 그렇지만 진짜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 부담은 슬픈 부담이 아닌 거예요. 기쁜 부담인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 막 행복한 거야. 그들의 그 웃는 얼굴을 생각하면 막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보상은 그들의 얼굴, 그들의 기쁨, 그들이 행복해할 그 소식들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인 거죠. 내가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보상이 아니라, 그들이 기뻐할 그 행복한 마음을 내게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보상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소금 기둥이 되면 감당할 수 없어요. 소금 기둥이 되면. 내가 소금인데 소금이 덩어리가 지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소금이 부셔져서 가루가 되면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셔지면, 내가 가루가 되면 그 일들은 가능한 거야. 한 사람만 가루가 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거야.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안 썩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사는 거야. 나 한 사람이 죽으면, 나 한 사람이 가루가 되면 그 가루가 된 소금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맛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들이 맛을 보고 맛있다고 할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보상을 내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잘 되는 거? 여러분이 덩어리지는 거? 여러분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 뭐가 그렇게 좋던 거예요? 여러분 이름 석자, 이 세상에 나타내는 거?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조상 중에 이름 남긴 사람 중에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조상 중에 몇 명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죽으면 여러분 자손들은 여러분 이름 하나도 기억 안 합니다. 그런 인생을 그냥 살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이름으로 이 땅에 살다가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다 가겠어요? 가루가 되면 돼. 소금이 가루가 되면 돼. 덩어리가 져가지고 단단해서 자기만 채우려고 하는,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말고 한 사람의 가루가 된 소금을 통하여 다른 사람은 반드시 맛을 느낀다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은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소금의 역사. 이 소금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거예요. 그게 소금의 생명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남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소금도 남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소금이 죽어감으로 맛이 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가루가 된 소금으로 사셔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덩어리진 소금은 필요 없죠. 소금이 무슨 변합니까? 맛이 없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는 소금이 단단해지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너무 세우지 마. 고집 너무 부리지 마. 교만하지 마. 잘난 체 하지 마. 그러면 아무도 못 써.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못 써.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돼. 자기 혼자 인생 살다 가는 거야. 한평생 사는 거. 뭐요 그게? 그 인생 뭐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그 이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만한 인생으로 살려면 나는 죽어졌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셔. 나는 죽어졌는데 다른 사람이 기억하셔. 그게 뭐냐? 내가 가루가 된 인생을 살 때, 가루가 된 소금이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맛이 나더라 이거지. 그렇게 인생 한바탕 살다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게 소금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양심은 나의 동반자예요. 응? 양심은 나의 동반자. 양심적으로 사시면 돼. 양심적으로. 양심에 거리끼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근데 양심에 바르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3가지가 있더라고요. 3가지가. 참 길도 3일 길이라고 그러더니 말이에요. 애굽, 광야, 가나안, 뜰, 성소, 지성소, 1층, 2층, 3층 이렇게 3개의 길이 있고 예수님은 그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이렇게 성경의 모든 것은 3일 길이던데 말이에요. 이것도 3개의 양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3개의 양심. 이게 뭔가 봤더니 성경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본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본성. 태어나면 가지고 있는 거. 태어나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본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양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한 양심이 있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자, 뭐가 되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성이 있고, 하나는 양심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본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렇게 돼요. 그게 본성이라 그래요. 태어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본성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려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야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죠. 양심적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뭐 크게 바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냥 양심적으로 사시면 돼. 양심적으로.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가 둘이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막 짜증이 났어. 근데 짜증 내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네? 짜증 내니까 기분 참 상쾌하다 이래요? 그러면 부인이 남편한테 막 짜증을 냈어.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냈어. 자, 짜증 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막 화를 내고 짜증 내고 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상쾌하더라. 그래요? 왜 안 그렇죠? 뭐가 안 그렇다는 걸 가르쳐 준 거죠? 네. 성경을 알면 좋겠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뭐가 있어서 그게 참 기분 안 좋은 거다라는 것을 뭐가 느끼게 해줘요? 마음, 양심이 그걸 느끼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녀에게 잘 못하면 말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친정과 시댁을 나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친정과 시댁을 딱 나누어가지고 여자가 친정이 최고야 라고 하면 시댁을 무시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마음에 막 친정만 그렇게 챙기고 시댁을 안 챙기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막 행복하던가요? 별로 안 행복하죠? 아, 행복한가요? 그러면 아들이 시댁만 그렇게 챙기고 친정을 아들의 친정은 시댁인데 이 아들이 그러니까 처갓집을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자기 집만 계속 신경을 쓰면은 마음이 막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안 좋은 거고 편하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냥 막가파들도 있죠. 나 그냥 막가. 나 편해. 그거는 이제 양심을 버렸다 이러죠, 사람들이. 그죠? 저 사람 양심을 버렸다. 양심에 화인을 맞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다리미질했단 말입니다. 화인 맞았단 말은 이게 양심을 다리미질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소금 기둥이 된 거야. 이게 굳어진 거예요. 소금은 가루가 돼야 되거든요. 양심이 몰랑몰랑 해야 돼. 그래서 양심을 이렇게 만져보면 푹푹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가루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양심이 딱딱해졌어. 소금 기둥이 됐어. 그러면 불편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은 양심에 다리미질 되었다. 화인을 맞았다. 그러거든요. 굳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 말고 진짜 부드럽게 양심에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제가 그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헌금송할 때 이렇게 보니까요. 참 복음의 천국의 씨앗을 심었다 그러는데 다 천국의 씨앗을 심은 사람들이 와서 노래하더라고요. 보니까 곧 이제 태어날 아이들을 뱃속에 넣고서 노래하니까 이게 다 천국의 씨앗들이더라고. 이게 보니까 이게 복음의 씨앗들이 이게 다 앞에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고. 다 이렇게 하면서 노래 이렇게 하고 다 거만해가지고 다 애기 하나씩 있으면 다 거만해지잖아요. 이렇게 거만해진다. 이렇게 거만해 다 노래. 참 좋아 보여요. 아름다워 보이고, 그죠? 하나의 그 씨앗을 이게 갖게 된다는 것은 정말 그 열매를 갖는 나무가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위에.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이거 좀 복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에요. 이들도 어느 집에는 딸이고요. 그리고 어느 집에서는 며느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가 지혜를 하나 가르쳐요. 삶의 지혜인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어떤 게,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남자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 여자가 생각해 보면 또 그렇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건데, 남자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며느리가 우리 남자의 그 부모님에게 며느리가 잘하면, 아내가 잘하면 아들은 조금 뒤로 물러나게 돼요. 좀 뒤로 물러나 있는데 이게 아내가 이렇게 잘할 때 아들이 어떠냐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잘하면요 마음이 기뻐요. 아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많이 신경 안 써도 며느리가 막 신경 쓰고 이게 뒷바라지를 이렇게 해주면 아들이 기분이 괜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막 10가지 할 것도 며느리가 해주면 그냥 뒤로 좀 물러나서 며느리가 하는 게 아들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10개 할 것도 그냥 하나 정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남자들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살아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김 집사님, 김 권사님, 김 권사님이 며느리잖아요. 이쪽 집에는. 그래서 그 시댁 부모님한테는 열심히 잘했을 거 아니에요. 잘했대요. 자기 잘했대. 이렇게. 그러니까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김 집사님이 그 아내를 볼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아내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죠. 그리고 조금 김 집사님 입장에서는 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등한히 하게 다 신경은 다 쓰죠. 부모님 신경 왜 안 씁니까? 아들인데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경 쓰는데 조금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나도 아내가 다 할 거니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생각 들죠. 이게 제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인데요. 제가
삶의 지혜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여기 뭐 시어머니들 계셔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인기 끌려고 그런 얘기. 어차피 저는 시어머니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원래. 우리 교회는 어차피 할머니들이 인기가 있어. 할머니들한테 제가 인기가 있어. 그 할머니들 모임 그 목장에 어차피 내가 인기가 좀 있더라고, 보니까. 뭐 서로 막 커피 타주려고 그러고, 뭐 뭐래도 뭐 먹을 거 나한테 막 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원래 인기가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인기 끌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지혜를 보니까 그게 양심이더라는 말이에요. 양심. 양심인데, 양심적으로 살아라는 말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양심은 나의 동반자야. 양심은 나의 동반자. 내가 오늘 그 노래 부르려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말려서 내가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게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양심은 나의 동반자로 노래를 하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조금 예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목사님. 혹시 한 사람이라도 우리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노래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험들 만드니까, 그냥 그건 건너뜁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너뛸라 했어요. 그 말 들어야지, 그냥 어떻게. 나이가 먹어가면 늘 말 듣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삶의 지혜를 보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게 그게 양심에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렇게 어렵지만, 어려운 관계지만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거더라. 자기 양심에 좋은 거더라는 거예요. 자, 시어머니는 나하고 별개니까 시어머니 안 좋아. 자꾸 뭐 이렇게 나하고 좀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시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특별히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참 이게 시어머니들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시어머니가 오죽하면 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싫어해? 오죽하면? 성경에 룻기서를 보세요. 룻기서. 룻이요?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이방 여자입니다. 자기는 또 결혼해서 또 살 수 있는 여자예요. 근데 시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거기 원어로 보면 치맛자락이 찢어질 만큼 붙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이요. 그렇게 딱 달라붙은 건데요. 치맛자락을 이렇게 붙들고 찢어질 만큼 붙들고 따라왔어요. 룻이요. 그러면 룻이 훌륭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훌륭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훨씬 훌륭했기 때문에 그만큼 붙들고 따라온 거야. 시어머니가 맨 구박해봐. 며느리 따라가겠어? 좋은 기회가 왔지? 그냥 그렇게 살지. 근데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여자예요. 시어머니가요, 나중에 룻을,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 사람하고 미팅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미팅을 주선하는 게 이게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미팅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시어머니가 좋으면 룻이라는 그 며느리가 그렇게 따라와서 복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들도 참 잘해야 돼. 먼저는 시어머니가 잘해야 된다 생각돼요. 왜냐면 위에 있잖아. 갑이잖아, 갑. 갑을 할 때 갑인데 갑질하지 말고 시어머니로서 푸근하게 나오미처럼. 나오미가 이름 뜻이 뭐죠? 나오미 이름 뜻이? 기쁘다는 뜻이에요. 기쁘다.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는 뜻이 나오미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미가 진짜 나오미가 되냐면 마라의 쓴물이 돼야 나오미라는 진짜 나오미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먼저 기쁨으로 갑을 관계를 포기해버리면 말이에요. 너는 나의 친구야. 그러니까 룻이라는 게 친구거든요. 너는 나의 친구야. 친구로 받아들일게. 그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생각하면 그 가정은 진짜 완성된 거야. 완성된 거야. 그러니까 먼저가 시어머니가 옛날에 며느리였었기 때문에요. 자기가 옛날에 당한 게 있거든요. 옛날에 당한 게 있으면 꼭 안 갚으려고 하는데 꼭 갚아줘, 이게. 희한하게. 그 복수하려고 며느리를 얻는 거예요. 자기 걸 복수해야 속 시원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세워나가는 바벨탑을 지으려고 자기가 당한 거를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인데 그게 땅의 운명의 사람이야.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른이잖아. 자기는 어려웠었잖아. 그러니까 어른이 됐으니까 품어줘야 돼. 사랑해줘야 돼. 나오미가 룻에게 그런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시어머니 편만 드는 거 아니죠? 지금 얘기는 똑같이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어머니나 시어머니나 며느리, 이제 편하게 지금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서 다 예를 다 들어드리는데, 시어머니한테 룻이 잘한 이유는 시어머니가 훌륭하고 기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는 마라의 쓴 물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통대로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 룻에게 그렇게 고통받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치맛자락 붙들고 끝까지 따라와서 보아스를 만나죠. 룻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그런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였던 겁니다. 이 룻이라는 여자는 시어머니를 그렇게 따라와요.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딱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돼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뭐라는 거요? 시어머니하고 자기는 하나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가는 그 집이 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야, 놀랍죠? 그렇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생각했어요. 물론 시어머니도 훌륭했지만 며느리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잘하면요, 옆에 있는 아들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기만 해도 행복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내가 이제 그 삶의 터득을 하고 보니까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처갓집에는 누가 잘해야 돼? 처갓집에는 사위들이 잘해야 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위들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딸들이 다니면서 힘들어. 딸들이 고생을 다 해. 자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막 힘들게 해. 근데 처갓집을 사위가 조금만 돌봐드리고 조금만 잘해드리려고 하면은 딸들이 자기들은 조금 뒤로 물러나면서 마음이 어떻겠어? 행복하단 말이에요. 사위들 잘 들으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다 똑같이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의 지혜더라니까요. 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어떤 식으로 지혜를 짜느냐 봤더니,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가 잘하면 좋겠더라 하는 얘기고요. 처갓집에는 사위가 하면 더 좋겠더라 하는 얘기를 이제 지혜로 깨달은 거예요. 야, 이런 것이었구나.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너 왜 우리 어머니한테 왜 그랬어? 이런다고요. 또 우리 집은 집도 아니야. 이래요. 그러면 이제 벌써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예, 파열음이 생긴 거예요. 벌써 갈라지기 시작한 거야. 마음이 찢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이거 양심에 바르겠어, 안 바르겠어? 양심에 바르지 않다고. 양심에 바르다는 얘기는 자기가 행할 때 행복하고 편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편안해야 돼. 그게 양심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교회 안 다녀도 본성이라는 게 있어. 본성. 그죠? 그 본성적으로도 잘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로마서 2장에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읽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말들이 또 있더라고요. 고린도 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본성. 고린도 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를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앉아있는데 남자가 머리가 길어 앉아있어. 여기. 머리가, 남자가 여기 앉아가지고 머리가 엉덩이까지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오면서 따봉 뭐 이래요? 다 오면서 멋있는데, 멋져, 이렇게 해요? 아니면 다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얘기한다고. 저봐. 그거는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두 번 쳐다보게 하는 사람들 있죠. 지나가다 보면 뭔가 두 번 이렇게 쳐다보게 돼.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 언뜻 봤는데 이게 생각이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사람 있죠. 왜? 그렇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얼굴 치장하고 또 막 그렇게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하면서 온갖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한 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건 평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을 쳐다보면 이제 그거는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쳐다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본성이 그걸 보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 본성이 남자는 머리가 짧은 걸 본성,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그 원래 양심상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여자가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그리고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 뭐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럼 이 여자는 자기는 떳떳하지만 사람들이 막 자기를 볼 때마다 여자들이 막 이렇게 피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가 화장실만 들어간 게 아니라 목욕탕도 들어갔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란다는 거죠. 왜? 본성적으로 여자가 스포츠 머리를 깎거나 짧은 머리를 하고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본성적으로도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여자는 어느 정도 머리카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적이라는 말입니다. 본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 안 다녀도요, 본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 본성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되고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가 여자 옷 입고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죠. 화려한 색깔의 여자처럼 치마 입고 다니면 남자가 좀 이상하죠. 여자가 그러면 막 남자처럼 막 진짜 막 남자처럼 딱 해서 폼작 막 그렇게 다니면 그것도 이상하죠. 자기들끼리 볼 때도 좀 뭐 요즘 젊은 애들은 뭐 별걸 가지고 다 멋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멋있다고 하는 게 몇 명이지 다 멋있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성적으로도 이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저 느낌이 와. 딱 보면요. 저 느낌이 와. 이렇게 이런 게 있죠. 그게 본성이란 거죠. 그런데 이 본성은 애굽에 있을 때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 나왔거든요. 그 본성을 가진 자들이 거기 애굽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자기 본성으로도 어떤 신을 의지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광야로 데리고 나오니까 이 사람들에게 본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는 겁니다. 율법을 줘가지고 이 율법이 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서 본성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법이 생긴 겁니다. 그 법이 양심이라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양심에 맞게, 양심의 율법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냥 남자가 여자 옷 입었대, 여자가 남자 옷 입었대, 남자가 여자처럼 치장을 했대, 여자가 남자처럼 치장했대,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율법, 이 양심에 너희가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를 보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 나오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 여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야 사는 이런 사람들의 뭔가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기 광야에 데려다 놓은 거거든요. 교회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본성으로도 살지만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양심인 거예요. 양심적으로 살면 됩니다. 누가 말 안 하지 않아도 알아요. 자기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 게 양심적인 거예요. 그거 누가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는 게 양심적인 거예요. 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양심적인 거예요. 딸에게 어떻게 하는 게 양심적인 거예요. 자, 어머니가 딸에게 또는 아들에게 또는 며느리에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양심적인 거예요. 자,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또는 자기 처갓집에 어떻게 하는 게 양심적인 거예요. 사위는 자기 처갓집에 어떻게 하는 게 양심적인 거예요. 시댁에 자기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하는 게 양심적인 거예요. 양심에 벗어나지 않게 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광야로 나온, 교회에 나온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이 있어서 그게 양심이라는 것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거리끼면 늘 부담스럽죠. 괴롭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죠. 괴롭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양심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야. 그냥 양심적으로 살면 되는 거야. 서로 사랑하면서 양심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양심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양심은. 아니, 솔직한 얘기로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살면 양심 필요해요? 양심 필요 없어요. 이 지구상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자기의 집에 나 말고 다른 가족들이 있는 거야. 학교에 가니까 나 말고 다른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군대에 가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직장 가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가도 교회에 가도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군대에 가도 양심적으로 살면 된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살면. 그러니까 보세요. 말을 이제 정리합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광야라는 율법, 양심이라고 하는 내 마음의 양심을 가르쳐주지 않고서는 그 양심의 울타리가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애굽에 있는 자들아, 본성에 빠져있는 자들아, 본성적으로도 잘 살려고 하는 자들아, 양심을 배워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워라. 광야에 와서 율법의 말씀을 배워라. 양심을 배워라. 그 양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라. 광야에 있을 때는 그냥 양심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라.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양심, 그걸 가지고 살아라. 자, 본성에 있는 자들아, 양심이라는 걸 배워라. 하나님의 율법, 양심이라는 걸 배워라. 너 양심적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너의 율법이 될 것이고 그게 너의 울타리가 될 것이다. 그것을 알고 철저하게 그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여 즐겁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방구도
주셔서 하나님 내 속에 양심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양심적인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